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높임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세대들이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몸이 고달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의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모습으로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속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천궁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역을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부순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의 영화들 중에서 이 공상과학 영화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각 시대별로 그에 맞는 어떤 그 흐름의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많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들이 외국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 동심을 가지고 있어서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로봇 관련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저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재밌게 본 영화도 이제 몇 편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가 이제 두 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두 편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로봇들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은 로봇이 감정이 생겨서 인간을 다른 의미로 보호하려는 다른 로봇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일단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로봇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금속으로 된 육체를 이제 점점 유기체로 바꾸면서 사람처럼 피부도 입히고 또 사람의 장기도 인공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물론 영화니까 사실은 가능하겠죠. 그런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처럼 늙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참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기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이 만들어낸 그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많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영화의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재미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두 영화에 이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육체 노동을 이제 혹은 이제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그런 세대에 많이 이제 다가와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게 말로써 TV를 틀거나 어떤 집에 조명을 켜거나 아니면은 채널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멀리서 시동을 건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도 참 보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보수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이런 종이 원고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목회자들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런 종이 원고가 아니라 이제 이른바 태블릿 PC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원고를 보시는 분들을 다른 기독교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이제는 점점 자동차가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그런 세대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막연하게 이건 미래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여주던 설정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일을 뺀 40일을 그 40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행적과 또 부활주일을 앞둔 그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억,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사순절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매번 하는 설교인데 우리는 매번 사순절과 같은 마음으로, 매번 부활절과 같은 마음으로, 매번 감사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또 매번 성탄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기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사순절의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힘든 일은 누군가가 사실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불하여서 대신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어서 운전을 하고, 돈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또 돈을 주어서 물건을 나르고, 돈을 주어서 다른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피해가고 싶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의 너무나도 많은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심판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십자가 선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정확하게는 죄인의 신분을 가진 상태로 십자가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제 앞에 계신 여러분이고, 그리고 전 인류가 바로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매여 계신 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실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아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도 했었죠. 에휴, 미련한 아담, 미련한 하와,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악과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수많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주님 어찌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울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그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될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십자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품고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나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단순히 아들과 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십자가의 구속을 모르고 나와 같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영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나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사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대비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제한의 존재 가운데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벗어날 때에는 궁극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누구를 심판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외롭고 또 상처받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러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고 또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 버린 사랑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두 번 당신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이 세 번째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지만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들어보자면 그가 가장 총애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총애받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또 혼도 많이 났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고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배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니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나서서 말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총애를 많이 받았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배신자라면 배신자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2번이나 보이셨어도 어떻게 보면 선뜻 쫓아가지 못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제가 보이고 우리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매일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다시금 자신을 위하여 일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책망이 없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제자들을 치유했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치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경험하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심판을 피했다는 안도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눠야 할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또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면서 음악 프로그램 또 아니면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생활이 언제였던가라고 하면서 아련한 추억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만일까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했어도 아무리 황사가 심했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많이 답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편함만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은 생활과 또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토해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위하여 걱정하시며 그를 위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울과 청사진을 동시에 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슬퍼하시며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 있지만 우리는 심판을 피하였고 또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호평동 예배당 이전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헌당 예배는 3월 28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예배 교구버스 노선표입니다. 보시고 교역자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텃밭을 관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와 교역자에게 3월 1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